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불운은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우는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우는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우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우는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우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일렁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가도 다음 날은 이유도 모른 채 고꾸라지듯 힘든 날이 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기 탓을 하며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지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차이에서 행운과 불운은 갈라지는 건 아닐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보다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 불운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계속 따지며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려 하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나만 이라는 물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비를 맞지만 어떤 이는 그 비를 꽃 피우고 어떤 이는 그 비에 젖은 채 계속 떨지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머물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늘 자신을 중심에 둘 때 오히려 멀어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늘 힘들고 피곤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기적일 뿐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하며 불행해지고 삶을 이해하려 할 때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이것도 내 길인가 보다라는 수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의 언덕을 넘은 자리에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일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등을 돌린 채 그는 스스로를 불운한 인생이라 부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운이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손님이지요. 그는 그 말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절에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겼던 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내면의 눈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저 지나가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르는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지금 멈추라고, 이 방향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찾지요. 그들은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자신을 단련하는 불씨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줄 아니까요.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마침내 마음을 비우고 웃는 순간 그제야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는 자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운도, 불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어느 한적한 산골짜기,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졌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노부부만큼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고 계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자 이번엔 심한 우박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우박은 노부부의 집 지붕마저 무너뜨렸고 부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뚫린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망가진 지붕 틈새로 집 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이제 아침 해를 직접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부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데도
늘 웃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은 밭일 중에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은걸? 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지.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운과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을에는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돕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두 함께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러자 정말로 행운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어. 운은 이미 내 곁에 있어. 그렇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맞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야. 운명은 언제나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으며 마음을 아끼고 다스리는 이는 이미 행운과 자비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행운이 깃든 자리입니다.